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격으로 구별해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한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배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듣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깊이 젖어들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서 그 나라에 도달할 소망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므로 죄에서 구별되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또 그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한 경이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자들, 그분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그 일에 유익이 되도록
모든 것을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로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내왔던 이전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한 그날에 영원롭게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유익되게 하신 것들이었음을, 또한 유익되게 하고 계심을, 유익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일에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세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대, 그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그리고 더욱더 거세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세상 속에 속해 있었으며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바로 그 세상의 풍조, 그 풍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들이 곧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신앙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지식으로 아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사랑했고 이전에는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안에서의 역사,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열망하는 것,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자들을 속죄하사 그들과 함께 가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다 받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속죄와 의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자들의 죄와 형벌을 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온전한 근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사랑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또 사랑으로 행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에 베풀어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것, 영이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만 실제로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은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도 성도들 가운데 항상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감각적으로 또한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질 수도 없고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또 잘못된 시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15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맥 가운데서 15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15장은 잘 알다시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의 비유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해 가실 그때가 가까워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전처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시게 될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홀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주님께서 지금 떠나가시는 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4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7절에 와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과 제자들의 연합은 주님께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 말씀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율법사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큰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란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또 율법을 철저히 행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율법에 대해서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에 관한 한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그들이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상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남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아울러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일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힘든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실제적인 무게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기계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세워질 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써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가실 것인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연합되어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달라도 동일한 한 가지 이유, 자격 없고 공로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식도 오직 사랑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죄인들을 불러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을 힘써 지켜내는 방식도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오직 그거 외에는 다른 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거 외에는 다른 계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우리가 사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부르신 그 모든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들은 그 지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작은 소자에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붙드신 분이시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놓지 않으시는 그 베드로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주님을
사랑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모순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로서 기쁘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게 되어지는 그 복된 삶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말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손길 가운데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205장.
시간 중에 봉헌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앞에 깊은 감사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